부모에게 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라 하면은 부모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에 자존심을 세워주는 하나 물고기 한 마리 있습니다. 해마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또 물고기인데 고기 그 말처럼 생긴 게 있어서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데, 이 해마는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올릴 건데 못 올렸습니다만, 해마는 새끼를 순놈이 낳습니다. 순놈이. 그래서 이 해마의 순놈은 앞에 캥거루처럼 주머니가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는 스펀지처럼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거기에 이 신경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암놈이 그 순놈의 주머니에다가 알을 거기서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깐냐? 600개 정도를 알을 깐대요. 그래서 알을 까면은 이 1, 2개월 지나면은 그 속에서 부화를 돼 나오는데, 부화가 돼 나올 때에 굉장히 지친답니다. 600개를 출산을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새끼들이 600마리가 나오는데 순놈이 그렇게 힘이 든대요. 지쳐서. 그래도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600개의 알을 다 그 속에서 뿜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 물고기가 해마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해마를 보시거든 남자들은 굉장히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군대 엄청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그 고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 합니다. 왜냐? 그 군대 귀신을 고칠 때에 그 귀신들이 어디 갔냐? 그 주위에 목가에서 약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곳에서 이 돼지떼를 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군대 귀신 안에 있던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귀신이 들어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2,000마리가 수장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본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지방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십니다. 이때 건너편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대뜸 하는 말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뒤로 한 채 그는 나와서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
그렇게 지역에서 존경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한 칭찬받던 해당의 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 해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 해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성전의 역할을 했던 곳이 이 해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그곳에서 지키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교육을 하고 그랬던 곳이 이 해당입니다. 이런 해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는 곳이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짓습니다. 그런 해당에서 특별히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곳에서 가리키며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대하냐? 예수를 이단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 그들은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무서워하며라. 출교, 예수님과 같이 가까이 가거나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뭐냐? 그 당시에 유대교를 출교를 시켰다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격 박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관계성이 이 해당장은 어떻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는 기득권의 세력들 가운데 서 있는 해당장,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당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해당장, 그가 지금 어떻게 하냐? 예수님 발 앞에 왔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이 혼자 계십니까?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모든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살짝 혼자 밤에 야밤에 온 것도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특별히 어떠냐, 그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왜 왔냐? 그곳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해당장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해당장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해당장의 자리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해당장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버렸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더라. 자, 그러면 해당장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니까 30이나 31쯤이 됐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해당장은 나이가, 딸이 12살이니까 이 해당장은 적어도 나이가 40 후반이나 50 초반의 나이입니다. 거기다가 뒤를 볼 때에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가 뭐냐? 목수입니다.
하층민입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야이로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비교해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세상적인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그건 하나였습니다. 바로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 그를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유대 사회에서 야이로가 자기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는 자기의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분명 해당장의 자리로부터 박탈되게 될 것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체면, 모든 명예, 모든 권력, 모든 인기, 모든 명예를 다 짓밟힐 뿐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해당장의 자리에서 박탈되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딸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 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해당장의 자리에서 떨어졌지? 물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살리려고 하다 내 이래 됐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야, 아빠가 힘이 들어서 그만두었어. 아빠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그만두었어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에게 거짓말쟁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 힘들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괜찮다. 어머니 몸이 전에 아프지만 어떻습니까? 하면 어떻습니까? 나 괜찮다. 요즘 식사 잘 하십니까? 잘 먹고 있다. 왜? 잘 힘이 들고 밥 먹기 어려워서 못 먹어도. 안 괜찮은 일들이 많은데 아버지 어떻습니까? 나 괜찮다. 자녀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할 때에 우리 부모들이 가책이 있었을까? 내가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실까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의 명예를 다 내려놓는 것.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아픔을 준 일이 있습니다. 제 자식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합니다. 제 아이가 신천지에서 7년 동안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목회도 떠나야 되었고 제 인생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내려놓을 생각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안에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에 죽을 각오로 이 아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흘린 눈물은 평생을 가도 흘릴 수 없는 눈물을 다 흘렸고 전국을 돌면서 무릎을 꿇고 이 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모든 명예, 모든 권위, 모든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을 나는 이해를 합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모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 어려우냐? 쉬운 것은 내 뜻과 부모의 뜻이 맞을 때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내 뜻과 부모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내 뜻이 상충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라 이겁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TV를 우연히 보다가 아주 안면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서장을 통해서 이미 들은 이야기라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간증으로 왔던 탈북한 여인 조수아라고 하는 탈북하신 분이 그게 나왔어요.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혼 숙녀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이혼하겠다고 들어온 거야, 그게. 기가 막힌 거야. 남편도 잘 알고
그 안에도 제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런데 뭐냐? 둘 다 자기 고집이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놓는 거야. 얼마나 못 내려놓냐면 남편이 코인을 하는데 불법 코인을 해요. 근데 그게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다 상당하게 이야기하고 불법이라는데 자기는 불법이 아니래. 내가 손이 안 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자기 주관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아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될 거 아닌가 봐요. 그런데 그걸 불법 코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파탄치기인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고집이 세. 자기 주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말이 막 나가는 거야. 말이 험악한 거야. 왜 험악한 줄 아십니까? 자기 주장을 못 내놔서 그렇습니다. 아유, 부끄럽기도 하고. 순종이란 산제사. 여러분, 산제사는 뭔 줄 아십니까? 너희를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다 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너를 드리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편하려면 자기 자신 내려놓으면 됩니다. 교회가 편하려면 자신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라가 편하려면 자신 내려놓으면 돼요. 억지로 바꾸려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뭡니까? 억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조건 없이.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대인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네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베드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공경한다.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먼저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우선이고 내가 공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은 공경이 돼야 돼. 뭐냐? 하나님이 소중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벽에 딱 붙어서 쭉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새로 온 새신자들이나 어린 신자들을 먼저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덩어리 두드려주고 덩어리 두드려주면서 많이 드시라고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보고도 해야 돼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먼저 밥 먹으려고 직분자들이 먼저 앞에 서가지고 할 게 아니라 새신자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우선 소중히 얘기. 그러니까 그런 곳이 뭔가 영원히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공경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먼저입니까? 하나님 공경하려면 하나님이 소중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부모 공경과
하나님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부모가 공경할 만,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요. 그렇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 앞에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해외에 이방 간 아이들이 돌아와서 TV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방시킨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알고 싶다? 내 뿌리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 찾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릴 때 놓자마자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덩이 같은 아이를 여기에다 입양시켰으면 원한이 맺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낳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내가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너무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있어주는 거, 있는 거. 여러분이 나와서 교회 어느 교회 갈까? 이곳에 저곳에 헤매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뭘 더 요구하십니까? 뭐 더 필요하십니까? 일주일에 교회 딱 한 번 나오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인원수가 이만이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인원수는 얼마입니까? 돌아가신 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이만큼 채워져서 이분들이 계시는 것에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있는 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가 계시는 것에도 감사하는, 부모가 계시는 것 고맙고 살아 계시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목회 힘이 들더라고요. 왜? 그동안 저 뒤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로서 엎드려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은혜가 저라면 잘 왔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부모님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잘 될 때에 정말로 조건 없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목사밖에 없습니다. 부모, 목사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와 한 엄마가 옷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옷가게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우리 아이가 입을 옷을 티를 하나 주세요 했더니 엄마 골라줘. 엄마가 골라주는 게 나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엄마가 10,000원짜리를 하나 골랐습니다. 10,000원짜리 들고 이제 사서 나갔습니다. 얼마 뒤에 이 아이가 이 옷을 들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 옷을 돈으로 바꿔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사장이, 이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얘야, 엄마가 사줬는데 그냥 입어. 너 그러면 엄마가 싫어할 거야. 이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우리 엄마가 나가서 길가에서 앉아서 고사리나 나무를 파는데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10,000원짜리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이 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옷을 내가 바꾸니까 죄송하다니까. 이 주인이 눈에 눈꽃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져온 옷을 거기다가 청바지를 하나 하고 10,000원을 주면서, 얘야, 너 마음이 너무 곱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10,000원은 엄마를 갖다 드리고 이 옷에다가 청바지는 내가 네 마음이 너무 고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저 준다.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옷과 돈을 주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애야, 너번에 공부도 참 잘하게 생겼다.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모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알았든지 주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볼 때 기뻐하노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